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 군소리가 없게 하시고 군더대기가 붙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순종할 때 역부족을 느끼면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지략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몸부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하신 뜻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여, 저들에게 구름 기둥을 세우며 불 기둥으로 거절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신 주여,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교육하신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인도하심을 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보이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주며 교세를 세워가는 것을 확연히 보게 되면 여기에 구름 기둥이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들로 순적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우리 앞에서 펼쳐가시면은 구름 기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보며 공감하며 만질 수 있는 주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야 가데스바네아와 같은 말은 오르나 다 주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잠잘 때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일어날 때에도 주님의 뜻을 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지난 시간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했는데 그 뒷부분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요지를 짚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15절부터 같이 22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까지요. 끝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이 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생겼죠. 거짓 교사들이라 일컫는 이 사람들이 생겨서 그 중에 특별히 까다로운 그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신앙 생활하는 방식이나 문화는 꼭 유대교에서 하던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몸에 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죠. 예수가 옳다.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인 게 옳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이 온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복음 거기에 더하여서 율법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유대교에서 가르쳐 왔던 것, 율법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선행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유대교에서 지키던 식으로 지키고, 그래서 이런 게 불완전하거나 할례를 무시하고 받지 않거나 어떤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 불처럼 믿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열정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 어떻게 쏟아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입을 하니까 그게 참 신비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서 여기 15절 16절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한번 계약을 맺었으면은 그 약속의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계약이 바뀌는 법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왜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켜서 행위가 완전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구원의 약속을 너희 스스로 바꾸느냐? 이거는 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에도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게 이게 계약의 내용인데 왜 너희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행위가 완전하고 그런 율법의 전통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듣고 다른 계약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사람의 경우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에서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고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바꾸어 놓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 놓은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이제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 어떻게 구원하는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명백히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지난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시내산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약속을 바꾸어 버리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불상사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이 배경을 모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만들어지는 이 약속의 파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속인 것 같았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이전에도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도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은 격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지금 그리 말하는 게 그 말이 너희들 마음대로 약속을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구원의 계약을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계약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만든 그 계약대로 같으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은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상홍 씨 부인이 또 그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이 이단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다 듣기에 솔깃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해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게 듣기에 좋고 할례를 행하고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있지 뭐 꼭 문신을 새겨서 뭘 자랑을 하듯이 그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은혜된다 해서 뭘 이래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약서,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이 거기에 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에서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어머니는 다 인자하고 자애로우니까 잘 통하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게 안상홍 씨가 죽고 나니까 그 교권을 물려받은 그 부인이 교권을 미화시키는 어떤 그들 나름대로 만드는 교리죠. 그래서 뭐 다 또 뭐 힘이 있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리 분별력이 없나 그걸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은 그게 도장 찍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를 들거나 집을 사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보죠. 그죠? 그 낭패를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구가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계약서에 법이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계약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아무 소용없네요. 괜히 이게 있어가지고 복음도 헷갈리고 신앙도 헷갈리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많을 것 같으면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네요. 이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이죠. 율법이 있는 그 목적, 율법의 기능을 그때는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건데 율법은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율법은 복음으로서 복음의 진리로 주어진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실상 생활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답게 하지 아니하고 약속 밖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은 뭐냐?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울을 하나 딱 준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면서 니 와 그리 건방지노? 응? 니 꼬라지를 좀 봐라. 거울을 딱 비춰준 거예요. 딱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간음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준 거울, 율법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보니 성경을 손에 들고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을 들고서 부모의 명예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다 자기를 합리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이래 한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 한다.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 한다. 여러분 둘러대자면은 다 둘러댈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알을 베도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덤이 다 있는데 무덤이 아무 소리 없고 다 굴복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무덤마다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했습니까? 그죠? 그게 그 무덤의 그 상태가 이 인간의 그 간악한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인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둘러대자면 다 옳은 소리 할 수 있고 다 옳게 보일 수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일하면은 범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다 둘러대는 그 이론들이 어떻게든지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알을 베도 이유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는 이 폐륜적인 사회에서도 자식이 할 말이 있고 그래서 뭔가 정당방위라고 해서 아무 그걸 뭐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리 나오고 그죠? 둘러대자면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죠? 다 도토리 키재기식에 고만고만한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둑질했고 니는 거짓말했고 니는 강도질했고 저 사람은 간음했고 그러니까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적당히 따지자.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정치판에서 그렇게 늘 해사는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니까 이게 참 가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정말 그러한 분위기, 인생,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들의 마음처럼 그 인생과 영혼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부패한 영혼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쓰레기를 어디서 태우죠? 쓰레기 소각장이죠.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된 영혼을 태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인데 그 지옥의 특징을 어떤 이름으로 말했죠? 저번에 우리가 특세를 할 때 이 지옥 시리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게헨나.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개념을 말하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 했죠. 그죠? 쓰레기장을 가보면 압니다. 쓰레기장을 가보면은 쓰레기장을 가면 마닐라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쓰레기장을 근거로 해서 먹고 사는 마닐라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가 하나 오면은 이 때로 몰려가지고 먼저 뒤지면은 문순 쓸 것을 이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이 음식 그 쓰레기 봉투들 헤집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걸 또 주스 먹고 그렇게 해서 2차, 3차 지나가면서 싹 쓰레기들 끄는데 근데 그 쓰레기장에 보면 연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불꽃은 안 나나 연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불을 타면은 청청이 되어 있으니까
정제 안으로 이 속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겉으로는 연기가 남고, 그래서 썩은 구더기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표면에는 햇볕을 받아서 구더기가 서러지고 없지만은 그 밑에 청으로 들어가면 또 파면은 해집으면 구더기 나오고. 그게 지옥을 설명하는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말하죠? 게헨나라고 했어요. 게헨나.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가서 소각을 하고 쓰레기 같은 영혼을 게헨나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뭔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지식과 논리로 다 무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재주와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이 재주가 딱 배어 있으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돈을 모으는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쏟고 사람도 쏟는 겁니다. 저렇게 부자 되었으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기도하더만은 응답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본인도 그리 둘러대고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이 게헨나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거울을 딱 비춰준 거예요. 봐라, 네가 도둑놈인지 아닌지, 네가 간음하는 자인지, 정절을 지키는 엄마인지, 네가 정말 강도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인지 딱 봐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인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네가 이용을 하면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폐륜한지 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43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노예처럼 살다 온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밥 주면은 다 뭘 하나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막 옷 주고, 막 광야에서도 물 먹이주고, 없는 집도 지어주고 이러면은 다 하나님의 열렬한 팬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혼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만족을 주던 그 밥과 옷과 집이 내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오늘은 33평으로 만족했으나 거기 살아보니 좀 한 40평쯤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40평이 없을 때 오늘 내가 33평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6평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남의 담을 뛰어넘고 남의 집에 그 아주머니를 너무다 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경쟁이 되더라도 이 6평을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주지 않고 뭘 준 거예요?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도둑놈에게는 100평의 아파트를 줘도 거기서 더 큰 도둑질을 하죠. 간음을 저지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100평을 주면은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도둑놈은 고쳐놓고, 강도는 고쳐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간음에 체질이 되어 있는 자는 조강지처를 보며 그 다음에 남편을 이렇게 지 아비로 알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 해야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지, 안 그러면 밥을 먹고 있는 힘으로 더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자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준 게 이 거울을 준 거예요.
네가 노예라고 하는 이 처지를 두고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끌면서 큰 수고도 없이 밥 먹고 큰 집에 살고 안전하게 사는 걸 그런 쇼하지 마라. 네가 노예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그것 팔아서 동정심을 끌어내서 네 밥벌이 하는 수단으로 삼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네 자신을 먼저 챙겨라. 거울을 딱 준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지금 19절에서 말하는 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예? 범법하면서도 지는 범법 안 했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했다는 거죠. 예? 가정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준 것인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여기 중보자는 모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 기능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으면 기능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 목적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그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때까지 이 율법이 어떤 기능, 거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거울을 볼 필요가 없으면 거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20절에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도 헷갈리는 표현이죠. 약속은,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결혼 대행사에서 자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조금 편하자고 꾸벅꾸벅 졸아서고 그러면 스스로 그 자기 시간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잠이 오고 그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이 결혼 대행사 같은데 중매쟁이가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중매쟁이는 양쪽을 다 충족시키려고 여기도 양보 끌어내고 여기도 양보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뭐 합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보자가 세워져서 중보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그것을 관계를 만드는데 이 중보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보를 얻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양보를 얻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보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이 역할로서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하여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었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것의 기능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제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군소리 없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모세를 더 믿은 거예요. 이 중보자를 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뜻을 꺾어 놓으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 이것도 옳지만은 여기에 더하여 이 율법도 우리가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고 절기도 뭐 그렇게 지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모세를 더 믿고 아니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에 이 표현을 강력하게 한 겁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절에서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앞에서는 19절에서는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왜 율법이 그러면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대치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이 그러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그럴 만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율법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많이 설명을 했죠. 많이 가두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좀 더 오늘 설명할 것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적으로 완전해질 때, 율법적으로 완전해지고 그것을 지키는 전통에 있어서 완전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위에 두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방식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게 만드는 것이다. 율법은 절대 그런 권위가 없다. 그리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율법대로 완전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잘난 척 해서도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무엇 보아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가 주장하고 있는 율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 앞에 딱 보니까 지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모두 죄 아래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의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게헨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내용, 이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첫째로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나를 게헨나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믿고 그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22절까지의 논정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 21절, 22절에서 말했던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저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죠. 믿음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여기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쭉 오던 그 약속을 믿어왔던 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실상이 왔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믿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이 막 또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기독교 단체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뭐 말하는 믿음,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뭘 하게 하고 뭘 또 광란적으로 막 찬송하고 광란적으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성경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고, 그죠?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구약의 성도들이 쭉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믿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예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된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바라는 그 소망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시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들이 보았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들었죠. 그죠? 들었고 그들이 증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 믿음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도토리 키재기식의 나음이 있을지는 모르고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해지고 다듬어지는 게 있을지는 모르나 게헨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 된 내 존재와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가 없구나. 그게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좌절시킵니다. 둘째 구세주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김 집사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지는 모르나 박 집사에 또 비하니까 나는 참 정말 도둑놈이구만. 절망입니다. 그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박 집사처럼 한다고 한들 박 집사는 또 이 집사한테 비하면 저 또 사기꾼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한편 그가 가지는 소망이 뭔가?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좀 더 나은 열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좀 내가 좀 뭐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은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구세주가 해답인 것을 알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저기 그 캄보디아가 그 킬링 필드 해서 한 2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카메루에서 죽었는데 캄보디아입니까? 버마입니까? 그 이름이 이제 그 카메루즈로 그죠? 그래 됐죠. 그런데 거기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해골들 막 이런 거 다 쌓아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잊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캄보디아에 그 이제 안내주는 사람이 이래 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너무 통분하고 이래서 이제 한쪽에서 울고 난 다음에 그래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정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어보았을 때에 정권도 소용이 없었고, 빵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싹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는 좀 더 배운 자들은 1차적으로 숙청당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세주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악함을 막을 수가 없더라. 그 악하고 킬링 필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간의 이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교육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세주, 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선교사님이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말하면서 그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3절에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울에 딱 바로 비춰서 바로 율법을 신앙적으로 바로 깨닫고 바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 소망이 뭐냐? 밥 좀 주십시오. 33평을 50평으로 늘려주십시오. 이런 구질이한 게 아니고 구세주를 반드시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24평 살 때는 참 화목했습니다. 힘도 모으고 했습니다. 33평 옮기고 난 뒤에 가족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쩌정이 정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24평 살 때는 서로 그게 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그러한 그런 사회생활로 여기고 서로 고마워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33평 옮기고부터는 그게 오히려 똑같은 생활인데 어부증의 대상이고 어처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참담하게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60평으로 옮겨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날밤을 새겠어요? 그죠? 평수가 클수록, 재물이 많아질수록, 학벌이 높아질수록, 무언가 번드리한 사회생활이 있을수록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서 킬링 필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이라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 삶을 다 깨달아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조건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이 죄가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내 자신을 다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합니다. 구세주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구세주 대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양심 때문에가 아니고 이 벌레 같은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구세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떨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계시될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 24절에서 이 율법의 기능, 그걸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전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로마 제국 그 사회제도 안에서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 기능을 맡은 노예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이런 노예에게 이 특별한 임무를 지어준 거예요. 주인집의 아들을 배우는 학당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마치면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 일을 맡은 게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 일컬어지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이 노예가 이 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배워야 할 자리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기서 정말 배워야 할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들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 초등교사였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간음이 뭔지, 내게 간음 지시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쁘덕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제1계명을 지킨다, 2계명을 지킨다, 그게 가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 다리 포개가지고 삐딱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1계명 앞에 죄인이잖아요. 2계명 앞에서도 그 지 마음에 있는 그 중심대로 하니까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해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아, 이걸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리 건방진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방진 예배 태도, 이 건방진 교회 생활 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경과 성령의 은혜로 다 고쳐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율법에 돌아와서 다시금 나를 볼 때에 지난번보다는 나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간음의 성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온전하게 되도록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가? 복음 앞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율법 앞에 설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참 못된 죄인이구나. 참 건방진 집사구나. 교회 문턱을 모태신앙부터 밟았으나 내 성향과 부패한 양심대로 처녀가 아합에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꼭 그 성향대로 내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것만 이 교회 생활하면서 배웠지, 내 양심을 주 앞에서 쏟아놓는 이게 참 인격적인 신앙은 정말 못 배웠구나. 이걸 뭘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앞에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그게 아니고는 못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좌절을 하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동시에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5절입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손과 내 머리와 내 팔은 여전히 건방을 떨고 여전히 간음을 즐기고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이중성을 바울이 자신 안에 보면서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참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처절한 좌절을 목사가 아무리 건면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만 해도 졸지 마라, 건방진 태도를 짓지 마라 몇 번을 말했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해가 있다고 건방을 떠다가 그 소리 들으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못 고칩니다. 누가 좌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성령님의 1차적인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때 다 좌절이 됐을 때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게는 건강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구세주가 있어야 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 구세주만이 할 수 있구나. 그죠? 그게 율법이 하는 그 기능, 초등교사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율법이 절대 꺼내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잖아요. 율법은 절대 우리를 고쳐놓지 못해요. 고치는 복음의 진리 앞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안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26절, 27절에서 그들의 해난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이 이걸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반쪽이고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이게 슬슬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먼저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례를 받아서 된 게 아니다. 그죠? 할례를 받아 된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서 그들이 했던 그것의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바도기아 다녀오신 분. 갑바도기아 가니까 막 굴로 연결되는 그들이 있죠, 그죠? 그때의 핍박 가운데 있던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1세기와 2세기 초까지 특히 거기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대핍박을 받을 때 그때에 그게 2세기 초입니다. 그때에 이 기독교 교인들이 로마 지역 안에서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거기서 특히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이 지형이 특이하니까 이 암벽 사이로 굴들이 나 있고 막 이런 미로처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길로 연결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지 순례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죠? 성지 순례의 자리도. 안 가본 제가 가본 분들을 앉혀두고 가본 그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죠? 제가 고고학 자료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거기에 있을 때 코바디스 도미어,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죠? 거기 보면은 지하 무덤에서 나와서 양식을 구하러 나온 그리스도인이 밖에서 무명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과 접선해서 양식을 구할 때 접선 기호를 뭘 합니까? 그렇죠. 땅에다가 물고기를 딱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 사람이 발로 석 치우고 그리고 둘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물고기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걸 원래의 언어인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로 단어를 딱딱해서 첫 글자를 다 떼서 붙이면은 익투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익투스가 헬라어로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딱 그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접선을 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무덤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나 갑바도기아 같은 데서 토굴이나 암박 있는 바위 그 굴 속에서 이 미로를 당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 안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이게 색출을 위해서 오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몰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 교인이 되고자 하는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그죠? 지금 당연히 아는 사람이 데리고 온 거죠. 아는 사람이 데리고 그 본거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 딱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 교인이 되기를 원할 때 세례 받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 의식은 예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세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례의식을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고백. 그 다음에 그 고백한 것이 사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물속에 잠갔다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은연중에 믿어서 공동체에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다. 그래도 공동체 안이나 밖에 다 드러나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지도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와 함께 살든지, 갑바도기아 같으면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같이 살든지.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게 세례의 의미였어요. 세례의 본질은 예수가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쓰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 바로 이 핍박 가운데에서 내 목숨과 내 신앙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27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순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율법 앞에서는 여전히 성량이 있고 미성숙함이 있고 도덕적으로 불완전함이 있을지 모르나 뭘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이리 있지만은 제 몸이 여러분들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분위기와 그 도덕적 분위기에 맞도록 옷을 챙겨 입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몸이 피부가 뭐 때를 밀 때 때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나갔을 때에 무엇 보고 그 사람의 품위를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줍니까? 옷 입은 모양새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옷은 사치할 필요는 없으나 옷을 바로 입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의 첫 인상입니다. 인격의 첫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율법 앞에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죠? 불에 타도 타지지 않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회개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회개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회개할 줄 압니다. 거룩하지 못하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같은 그런 교인들은 언제나 건방집니다. 지 도덕과 지 자존심, 지 자부심, 자랑거리로 옷을 입어 놓으니까, 그죠? 언제나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언제나 건방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옷 안에 있는 내 몸, 내 생활, 내 인격 여전히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가려진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옷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몸 때문에가 아니고 이 더러운 몸을 가린 그 완전한 옷,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 앞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 다시 반복하지만, 겸손해집니다. 지 자부심과 지 직분으로서 어떤 그것으로 옷을 입은 사람 언제나 건방져요. 그리고 그 속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불티만 튀어도 구멍 펑펑 나는 나일론보다도 더 연약한 게 자랑이고 교만이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큰 소리를 치려고 하고 언제나 뻣뻣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교인이 확 달라집니다. 더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옷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옷도 격에 맞게 입지만은 옷 입은 그것에 맞도록 처신을 하잖아요. 그죠? 턱시도 입고 접시 들고 다니면서 뭐 이리 먹으려고 허우적거리고 그런 거 봤어요? 그거는 노숙자가 누가 지나가면서 작다고 던져준 턱시도 입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죠? 자,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구분하면서 구원 얻는 길을 자꾸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그 옷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논쟁이 일어났던 첫 번째 그 출발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전통을 이렇게 지키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유대교의 그 절기와 전통들을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으로 그리해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뭘 주장한 거예요? 예수가 한 일도 옳고 동시에 율법적인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옳다. 이 두 개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오도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례를 했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서 유대교식으로 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는 거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듯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운운하면서 복음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쏘가 넘어가지도 말아라. 이걸 딱 한번 결론을 짓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